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와 함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창시자로, 그리고 다른 사람은 구원의 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셨죠. 선생님이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친 후에 얼마만큼 잘 배웠나를 알아보고 시험을 치르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동안 동고동락하던 가운데 몸소 본을 보여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문제였고, 또 다른 하나는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는 질문에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격인 베드로가 재빠르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원어는 크리스토스인데 이 단어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구약 시대에는요, 왕을 이렇게 세울 적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울 적에 사무엘이 기름을 가져다가 그 사울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 이건 왕을 의미합니다. 삼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왕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인류의 왕, 우리의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당시의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왕은 당연히 누굽니까? 로마 황제였지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들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참된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통치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심을 그분이 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 빌립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이 고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소이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이 되심을 로마 총독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 빌라도 총독의 신문에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침묵을 지키셨어요. 그러다가 로마 총독의 질문에 입을 여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빌라도 총독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 훌륭한 왕입니까? 교회 용어 사전을 찾아보면 왕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왕은 첫째,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고, 둘째, 든든한 국력을 바탕으로 나라를 보존하며, 셋째, 정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불법을 바로잡고 선을 장려하며, 그리고 넷째, 올바른 정치를 통해서 나라를 안정되게 경영해가는 것이다.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의 침략이나 국가적인 재난에서 백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으로 하여금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나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나요? 첫째, 예수님은 전능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실 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과 예수님의 다리에 이름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이죠.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유럽 전체를 통일한 로마 황제 가이사가 왕 중의 왕처럼 보였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은요, 당시 강대국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많은 전쟁에 승리해서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된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만에 빠졌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고백한 거예요.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힘으로 바벨론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싸워 이겼다는 것이죠. 참으로 교만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 이 부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니엘 4장인데요. 지금 본문에서 조금만 더 뒤로 이렇게 넘기면 구약성경 123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239페이지에 보면 다니엘 4장 30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예, 1239페이지 정도, 다니엘 4장 30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예, 다니엘 4장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방금 우리가 함께 봤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죠. 교만한 그 고백입니다. 그러자 31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32절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얻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주 교만하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너는 이제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짐승처럼 그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7년이 지난 후에 네가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그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느부갓네살이 쫓겨납니다. 이 역사적인 얘기예요.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7년 동안 산에서 들짐승과 함께 그렇게 지내다가 드디어 깨달은 후에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왕을 세우시며 끝나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합니다. 그렇죠? 또한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야 합니다. 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전능의 왕이신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 그것뿐입니까? 전능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사뿐이 아니고 온 우주와 한 나라를 다스립니다. 주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의 자전을 주관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태양의 공전을 주장하십니다.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주가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한나라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왕은요, 통치권이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 영역을 벗어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 가축이 병들었을 때 세상의 왕은 가축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연 환경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중세 유럽의 3분의 1을 죽게 했던 패스트나 아니면 코로나를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 모든 동물을 통치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시간, 모든 사고, 모든 질병을 통치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주님은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전능의 왕이십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이 화폐의 단위인데요, 지금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4,000원 내지 5,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이거 죽는 걸 얘기하죠. 죽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과 사고를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우리나라에 전쟁 위기설이 나돌았습니다. 김정은이 큰 일을 벌이지 않을까 하고 많이들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통치하시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능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전능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능의 왕, 우리 피아노에 맞춰서 전능의 왕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나요? 첫째는 그분은 전능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이 많은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많을수록 폭정을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죠? 하지만 주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만큼이나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만큼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실 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죽게 되었을 때입니다. 죄의 값으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입니다.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을 때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사랑의 왕이심을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2008년 5월 12일 중국의 사천성에 강도 7.9의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당시 사망자만 6만 8천 명에 이르는 참 대참사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의 사망이 아닌 경우로는 최초로 3일간의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진의 최대 피해지였던 북천시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한 여인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여인은 엎드려져 있었는데 포대기에 100일쯤 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급히 아기를 꺼내보니까 다행히 아기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 죽어가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몸으로 아기를 지켜낸 것입니다. 서둘러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가던 의료진이 포대기 안에서 핸드폰을 발견합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한 줄의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보배야, 만약 내가 살아남으면 꼭 기억해다오. 내가 널 사랑했다고. 이 메시지가 매스컴을 통해 중국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이 마치 죽음으로 아기를 살려낸 것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사랑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나요? 첫째는 그분은 전능의 왕이시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분의 사랑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의 통치 기간은 잠깐입니다. 요즘은요, 옛날에 비해서 더욱 짧지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통치 기간이 5년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재선에 성공한다고 해도 8년입니다. 그러니까 4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왕들과는 달리 영원한 왕이십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궁하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까지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성난 소리를 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의 말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려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에서뿐만이 아니고 하늘의 권능까지 흔드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하늘나라에서까지 영원한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23편 1, 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자 그의 인생 고백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구절에서 나의 목자시니의 헬라는 라인데 그 뜻이 뭐냐? 풀을 뜯기다, 먹이다 이외에도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다윗에게 목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통치자, 즉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이자 왕이신 여호와를 따라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행복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능의 왕, 사랑의 왕,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의 왕으로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까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전능한 왕이시며 사랑의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